읽은 말씀은 호세아서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말씀, 즉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2절, 3절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6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5장 15절, 즉 끝절에서부터 시작한 이유는 문맥 전체가 매끄럽게 5장과 6장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을 쓰면 5장에서 주어진 말씀이 한 문장, 한 단락이 잘 끝나고 6장에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장 끝절을 보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어떤 문장이 동사로 잘 마무리가 되지 않고 6장으로 그냥 끌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하고 6장 1절로 곧바로 들어가면서 반전이 시작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짚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과 6장 사이를 연결해서 말씀을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5장이 끝났으니까 6장에서부터 다시 설교를 할 것인가, 이게 오래도록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어지고 있고 또 계속되고 있는 해석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죄가 확연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음란입니다. 음란은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음란을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신랑인데 너희가 다른 정부를 너희가 둔다. 내가 너희의 힘이고 너희의 남편으로 너희의 책임자인데 너희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더 구체적으로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을, 그들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힘이 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신랑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 나도 신랑으로 두고 바벨론, 아수르 그런 것도 신랑으로 둔다. 오늘날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라이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지만 실은 하나님만큼 라이벌로 두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재물을 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라이벌처럼 느껴지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맘몬, 즉 신으로 이야기를 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섬기는 돈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가 들려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 돈과의 싸움, 이 음란의 싸움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주시고자 호세아 선지자를 이렇게 독하게 교보제로 사용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어요. 이 음란한 죄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오늘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들도 모르게 넘어가 있는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음란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교만이었어요. 말을 안 들어먹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안 돌아와요. 자, 여러분, 음란과 교만이라는 이 두 가지 죄를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음란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내 남편에게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남자, 내 회사의 누군가, 내 친구의 누군가와 성적인 교제를 통해서 재미를 누리는 것, 이게 음란이에요. 그러면 교만은 뭘까요? 아주 비슷해요.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자,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음란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일까요? 교만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일까요? 어떤 쪽일 것 같아요? 음란이 더 무서워 보이죠.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나는 음란하지는 않아.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고래 심줄처럼 고집이 세지 않나요? 이 고집, 우리가 욕망과 교만을 갖다 놓고 어느 쪽이 더 쉽냐라고 물으면요, 욕망이 쉬워요. 욕망은 쉽게 버려집니다. 잘 안 버려지지만 고집보다 쉽게 버려집니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우리 새끼, 우리 아들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요, 그 고집은요 교만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믿는 교만. 음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껴두고 부모도 제껴두고 아내의 말도 제껴두고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습관, 나에게 환경이 꼴주어진 나만의 그 비법,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서 그런 거라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저도 고집이 무진장 센 사람 안 센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제 집에서 고집 안 부립니다. 우리 아들 중에 제일 큰 놈이 고집이 제일 세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고집 부리지? 너 많이 맞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이 박살난다. 제가 그 얘기를 늘 해요. 고집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방법이 있거든요. 잘 살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책하는 날을 줄 것이다. 너희들 학대받고 너희들 압제당하는 날이 올 거다. 너희들의 인생에 좀이 먹고 너희들의 인생이 썩을 것이다. 너희들의 심각함을 너희들은 이제 그 사자와 같은,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했지, 아수르를 음란하게 정부로 두었지, 그 아수르에게서 오히려 배신을 당해서 너희들 심각한 지경으로 상처를 받을 것이다. 너 유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음란하고 고집 부렸지? 너희들 젊은 사자 바벨론에게 너희들 탈취당하고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5장에서 심각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5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난 너희들을 떠나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을 곳으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이 돌아가 버리신대요. 이스라엘에게 손 띄어버리신대요.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까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네들 끝났어. 나 손 뗐어.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난 갈 거야. 그리고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드디어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구하여 그때서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이상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없이 매를 때려도 음란과 교만을 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돌아와집니까?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한참 죄에 빠져서 아직까지 고난이 오지 않았고 아직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치지 않았어요.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설교 한 편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니까 돌아가자. 설교를 듣고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옵니다. 이거 누구의 말이냐면 첫 번째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기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고집쟁이들은요,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고집 부리려면 너 우리 집에서 나가. 그러면 엄마, 아빠,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나가라고 해도 사실은 본 마음 아니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때리셨어도 나 싸매어 주실 엄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곧바로 자기 고집을 꺾지요. 안 꺾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다가 부모 말을 안 듣는 그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최후로 할 수 있는 말, 야 이놈아, 너 내 새끼 아니야, 나가. 나는 이제 나도 편하게 나 혼자 살 거야, 너도 나가. 그럴 때 그 자식이 최후로 하는 말 알았시오? 그러면서 더 완악하게, 엄마 나 나가면 엄마가 참 좋겠어요. 엄마는 때리고도 엄마가 더 아파하는 사람인 줄 내가 잘 알거든요. 나 나갈게요 하고 나가버렸어요. 지금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 안 꺾여요. 그러니까 안 꺾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그렇게 여유롭고 감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 처음 온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불러주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죄도 회개하지 않고 끊지 않고 교회에 온 것으로만 갖다 손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고집 꺾어요? 안 꺾습니다. 박살이 납니다. 자기 인생에 믿었던 것, 자기가 고집 부리던 것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야 겨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죠? 탕자가 그렇습니다. 탕자가 그 좋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목 주세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달래.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죠. 그리고 돼지 주엄 열매 먹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해요. 박살이 나고서야.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산 거 거리가 먼데 먼저 알아보고 먼저 자식을 끌어안아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율법에서 부모에게 살아있는데 돈 내놓으세요. 어차피 내게 돌아갈 거 빨리 당신 죽으세요. 불효자예요. 파역한 거야. 돌멩이로 쳐 죽입니다. 그런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돌아오는 걸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이 거룩한 땅에 어떻게 저런 더러운 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길거리에서 돌멩이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오나? 우리 아들이 분명히 돌아올 텐데, 우리 아들이 지금은 돈에 환장해서 음란해졌고 저 교만해져서 저렇지만 분명히 돌아올 텐데, 낮이나 밤이나 저 돌아올 동네 입구 그 길을 지켜보고 있다가 거리가 한데 먼저 거렁뱅이가 된 아들, 나갈 때는 정말 당당해 무슨 개선장군처럼 돈 싸질머지고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거렁뱅이도 못한 노숙자처럼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고 막 달려가서 돌멩이로 쳐 죽임 당할 그 아들을 막 끌어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사랑을 알기까지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든든하게 하는 게 많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살아봐야 합니다. 그게 정말 든든한 것인지,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게 허상인지를 살아보고 깨져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이 새벽에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고집을 피워봐서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밟히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깨졌는지를 제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그 목사님들이 쓸데없는 똥고집을 부리면 목사님 많이 맞겠어요 앞으로? 그냥 대놓고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젊은 날 제법 잘 나갔어요. 얼마나 사람이 열심히 있고 뚝심도 있고 대단했고 최선을 다했고 뭐든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유신이가, 우리 유아가 어제 밥 먹다가 엄마한테, 엄마는 어떻게 다 쥐를 그렇게 멋있게 해요? 나는 나 하나도 맞추는 거 힘든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맞춰서 그걸 해요? 야, 엄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밥 먹다가 유신아, 아버지는 쥐 할 것 같으냐? 못할 것 같으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도 못 봐주면서. 그래서 야 이놈아, 아버지가 쥐를 7년이나 했어. 우리 김경성 권사님 제 쥐 속에서 3년이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7년이나 했어 이놈아.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안 믿어서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가 쥐하는 걸 몰랐구나. 아버지는 음악에 대해서 몰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 그래서 부끄럽고 연약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난 내 자리를 고수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할 수 있었어. 그랬더니 못 믿어요. 알았어. 그러면 아버지 어느 날 설교 안 하고 아버지가 쥐 한번 할게.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정말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목사가 되고 큰 교회를 이렇게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멈춰. 주변의 상황이 멈춰. 그러는데도 안 멈추는 거예요. 한번 시작된 내 안에 이 욕망과 그리고 이 안에서의 이 고집이 안 꺾. 하나님이 꺾으라는데도 제가 그 밤에 하나님, 나는 죽기 살기로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곡기를 끊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해주세요. 이것만큼은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것만큼은 절대 안 해주시고 다른 것만 다 해주시더라고요. 와, 제가 34살이 되었을 때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병나서 대소변 받아내야 될 시점이 돼버리고 돈은 헌금을 갖다가 간 교회에서 전세금 헌금 다 내버렸지, 차 팔아서 헌금 다 내버렸는데 그 교회에서 쫓겨났지. 교회는 개척을 뭐 어디를 갈 데는 없지. 어머니는 병석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지. 우리 하영이는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야, 여러분 그때 그냥 나가서 이제 교회를 어쨌든 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나가서 멱살 잡혔지. 얼굴에 소금 뿌림 당했지.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죠. 엄마 하고 울었어요. 그때 엄마는 돌아가신 제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하고 여기 앉았는데 무릎도 안 꿇어지더라고요. 탁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팍 주저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넋을 놓고 한꺼번에 몰려든 그 앞에서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께로, 여러분 저는요 내 고집을 버리지 않았고 내 안에 있는 음란함, 최고의 라이벌 성공, 이 세상에서의 목회로 성공해서 나도 우뚝 서리라.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나만 있는 거지. 저는 음란했었고 저는 어마어마한 고집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꺾고 있어요. 그날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아버지의 도움과 인도함 속에서 제가 걱정하던 것들은 99가지 중에 100가지 중에 걱정하던 건 한 가지만 고통으로 왔고 나머지는 아름답게 변하여 오늘 제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지금 첫 번째로 제가 해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거망동한 상태에서 그래요, 알았어요. 뭐 나가지요 뭐. 내가 나가도 하나님은 싸매어 주실 뿐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중에 반드시 그런 날 옵니다. 여기 다 그런 날 왔지요? 다 웃으시면서 고개 까딱까딱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젊은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분들 나중에 고집 다 꺾어집니다. 고집 안 꺾어지면 정말 인생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고집 꺾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시는 그 복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여유와 그 즐거움과 그 행복, 여러분 없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있는 게까지 왔기 때문에 저 밑바닥 박살난 현장에서 다시 빚어졌기 때문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져 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찢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박살나면 안 됩니다. 그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음란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셔서요, 저를 지키셨기 때문에 저는 자식들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요, 제 딸이 서울에서 늦게 와서 12시 반 정도에 서정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부모가 당장 달려나가야 돼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마 고덕에 있는 분들도 마중을 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전화 옵니다. 지금 11시쯤에 아버지 좀 늦습니다. 그러면 서정역은 몇 시냐? 한 12시 반 됩니다. 그래 조심해서 들어와라. 그리고 딱 잠자리에서 하나님 맡깁니다. 자버려요. 안 나가요. 그럼 걸어서 와. 서정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공장길로 올 때는 가급적이면 큰 길로 오고, 만약에 차가 옆에 주차되어 있으면, 시동 켜져 있는 차가 있으면 그거하고 좀 떨어져서 걷고, 그리고 차가 가다가 옆에서 갑자기 서면 그때는 달려. 항상 너는 네 자신이 지켜. 난 너를 못 지켜.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이런 무지막지한 부모라고 여러분 생각되시죠? 우리 딸 이제 서울에서 혼자 살게 될 겁니다. 얘가 이 도로를 지나가는 게 혼자 들어오는 게 위험합니까?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위험합니까? 자기가 지켜야 돼. 자기를 하나님께 맡겨서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지켜주려고 해도 지켜지는 게 아닌데 부모들이 지키려고 하니까 나중에 걔가 자기가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지키신다는 걸 알게 하기까지 연습하고 훈련시키고, 연습과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내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빛같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광명한 곳으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요. 이 멋진 삶의 순종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